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좀 두 군데 있어갖고요. 자,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시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예배 시리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오늘은 잠시 중단하고 맥주 감사 주일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를 찾아보니까 2019년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 역사상 처음 드린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넘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의를 하던 중 신명기 16장에서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절기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절기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니 절기를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마땅하고 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그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을 매년 드렸던 것이 아니었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월 첫 주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맥주 감사 주일을 못 지켰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절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절기의 참된 그 의미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 맥주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의미는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맥주절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초막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절기들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알죠. 여러분 이름 다 압니다. 어디 사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모른다면 사실 제가 여러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개념에서 주님을 아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또 신자로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 첫째 분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분별이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있으면 뭐를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관점의 이 분별력이 성숙의 기준이 되고 성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성숙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는 거죠.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도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기준에 합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성경이 이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은사의 바른 개념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지 은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사 따라갑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갑니다. 얘기해줘도 나름 자기 기준이 분명하면 다른 얘기가, 바른 얘기가, 옳은 얘기가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배우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조차도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죠. 그게 타락인 거거든요.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동조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은혜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교회를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를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게 그게 정직한 것이고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전체는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출애굽기 23장 15절까지는 가난한 자, 약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 보면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과 가난한 자, 약자들, 그리고 절기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을 통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기로 하고 발견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보세요. 내가 은혜를 안다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문제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아는 것과 성령은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성령을 내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는 것, 은혜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이건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외쳐도,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그 은혜를 모르니 감사가 안 따라오죠. 감사할 수 없으니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행복하냐?
은혜를 알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내 삶이 짜증투성이다. 은혜가 없는 거죠. 사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 자원과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은요, 제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연구한다고 해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은혜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연구를 통해, 공부를 통해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사실은 성령이 있는 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 연구 자체만을 통해서 혹은 공부 자체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들은요,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네. 우리는 큐티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큐티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을 큐티한 게 아니라 연구했다고요. 연구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우리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몰랐습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성경이 있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 의식이 있고, 그들에게 전통이 있고, 사실은 거룩한 모양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빠져버린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빠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요, 하나님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종교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성. 근데 그 종교성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멘.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 분별을 얘기하면서 기준의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짜 은혜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구하는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합한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은혜로 인식해서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은혜라고 말할 때 뭘 은혜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말고 하나님으로 주어진 그 어떤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뭐 주셨다는 거죠. 뭐 해결하셨다는 거죠. 뭐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많은 경우 은혜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세상 것이 없어도 그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 말고 본질적인 은혜 말고 세상 것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면 분명히 다 은혜죠. 은혜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그런 거 없이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것, 앞으로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은혜죠. 세상이 추구하는 은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뭔가 세상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내려고 기도하고 있다면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린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진짜 은혜가 나한테 소중한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걸 위해 힘쓰고 노력한다고요. 기도도 그것 때문에 한다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요, 자기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막 자발적으로 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별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주님 알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자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진짜 그분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혜택, 유익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추구하라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세상 것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세상 것 말고 그리고 세상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알았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져가실지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과 없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하나님을 대합니다.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안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셔도, 그게 없어져도, 혹은 그게 무너져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왜곡되어 있으니, 주신 거를 은혜로 알고 있으니 이거 뺏어가잖아요. 막 징징대는 거죠. 왜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은혜 모르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 인간들은요, 사랑을 해도요 상대적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 돼. 그 상대가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 그 상대가 나에게 만족이 돼야 돼. 매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 안 사랑해. 나에게 유익이 없어. 만족이 안 돼. 매력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하냐고요? 적어도 여러분 결혼할 때 가만히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게 있어. 나에게 유익이 있어. 나를 만족시켜. 매력이 있어.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해서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결혼하면 그게 다 깨지지만. 이게 상대적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력이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나한테 어떤 좋은 걸 주든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죠. 더 좋은 거 얻어내려고. 이게 다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누가 못하겠어요? 날 좋아해줘. 나한테 매력이 있어. 나를 만족시켜줘. 나에게 유익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누가 못하겠냐고요. 이거 누가 못하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런 게 아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도 혹은 안 줘도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그분을 알기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진짜 알면 여러분,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많은 경우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없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속이 무너진다고요. 그게 그럴 게 아닌데.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옆집은 소고기 먹고 나는 돼지고기 먹으면 좀 아쉽지. 좀 아쉽지.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무너지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주냐고. 거꾸로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줘야 됩니까? 하나님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입장은 줄 필요도 줄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뭐라는지,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이러고 있다고요. 왜 해결 안 하시냐고 이러고 있다고요. 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똥은 자기가 싸놓고 왜 하나님이 닦아야 되냐고. 많은 경우는요, 자기가 다 주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벌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왜 뒷받침을 안 해주냐고 이러고 있다고요. 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은혜 자체를 봐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사랑 자체를 봐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과 문제와 상황과 처지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네가 원하는 은혜 말고 내가 너를 향한 그 은혜, 너를 향한 나의 사랑,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것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상황 상관없이, 처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왜요? 당신의 그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사랑. 진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다 아시지만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10계명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10계명은 여러분 크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런 각각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웃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판단되어지고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상관없이 이웃과 상관없이 혼자만 하나님 앞에 막 이루고 있어. 막 이루고 있어. 막 혼자. 근데 이루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너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판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만약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출애굽기 23장 15절까지 보면 이 집안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의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규례가 10계명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 10계명의 정신이 지금 출애굽기 21장, 23장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을 또 주신 게 아니라 이 10계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10계명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것은 이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뭘로 나타난다고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이웃사랑은
지금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십계명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규례들은요, 단지 실천하라고 말하는 실천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런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종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은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구출받은 거죠. 우린 그걸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문제는 은혜로 출애굽했다 혹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시로 물어보면 당신은 출애굽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출애굽시키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분명히 했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뭐 얘기하는, 당신은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냐, 이런 것만 물어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알고,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백날 출애굽했어, 난 출애굽했어, 나왔다니까, 실제로 나왔다니까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요. 왜냐면 그 가나안 땅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고요.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거기서 다시 쫓겨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땅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은혜를 모르면 쫓겨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은혜를 만약 모르고 있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맨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은혜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 이 말에 스스로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그 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실제라면 오늘 지금 나에게 은혜가 보여야 돼요. 내가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십계명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규례가 뭔지 아십니까?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종,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애굽에 뭘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었어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때문에 종을 해방한다는 것은 자신이 종 되었던 몸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해방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을 해방시킨다는 것, 특별히 이 구약시대에 세상적인 이치를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을 자유를 주지 않아요. 왜요? 종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니까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을 사고 팔아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종에게 인격적인 사람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아요. 왜요?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물건 취급한다고요. 소유물이라고요. 그들의 재산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그 종을 만약 내가 자유케 한다면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그 손해를 보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종을 자유케 한다는 일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제외하면 종을 자유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1억이 돈이 있는데, 내 재산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을 길거리에 버려. 1억을 길거리에 뿌려.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거 가능하겠냐고요. 1,000원도 벌벌벌 떨면서, 1,000원도 벌벌벌 떨면서 1억을 어떻게 갖다 버리겠어요. 옛날에 그 종을 자유케 한다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이 종이 이 재산 값어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 종으로 말미암은 수입이 얼마나 큰데요. 그걸 자유케 해. 그럼 누가 종을 자유케 할 수 있는가? 그 시대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어떤 사람이 가능케 하는가? 자신이 종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종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죠. 왜요? 자기가 종이었던 그 자리에서 은혜로 자유케 됐기에. 지금은 내 앞에 종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됨을 알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종을 자유케 하라. 이 말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모르잖아요. 종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겠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존재하고 살 때 이런 하나님의 법들이 여러분 무시되는 걸 아셔야 돼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종을 안 풀어주셔서 심판받은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은혜를 놓쳐버려서 그들이 종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의 문제고,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것도요, 그 이웃과 내가 같은 처지다라고 인식할 때 평등하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라고 인식하면 우리는 평등하게 대하지를 못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준이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아부를 하고요, 함부로 못하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돼. 나보다 좀 위에 있고 잘난 사람 같은 말도 곱게 해.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말도 막해. 왜 그런지 아세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랑 다르고 나랑 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똑같이 대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종인 걸 알면, 내가 은혜로 사는 자인 걸 알면, 우리가 같은 처지인 걸 알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걸 알면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는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죄보다도. 이웃의 몸에 내가 상처를 입혔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되는 것도요, 우리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법들인 거예요. 그게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은혜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피해를 줬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런 고아, 나그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약자를 말해요. 그래서 고아, 나그네, 과부, 가난한 자는요, 약자를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들을 뭐 하래요? 보호하래요. 보호하래요. 왜 보호하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 같은 처지에 있었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 그러므로 너희 눈앞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약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뭐 하라고요? 보호하라고요. 그들에게 선대하라고요. 왜요? 원래 우리가 같은 처지였으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무시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니 내 눈앞에 있는 약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압제하는 거죠. 엄청난 죄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러면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고아가 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옷을 저당 잡히잖아요. 해지기 전에 돌려주래.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 덮고 자야 되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작은 자,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관심이 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 은혜를 안다고 여기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 이걸 보시면서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확인하신다. 아멘. 단순히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이웃을 돌보냐, 이웃과 함께하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이 규례가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을 뿐들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무지 답답합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복지가 잘 된다고 해도요, 사실은 우리가 더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이자를 더 많이 뜯어먹는다니까요.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유를 더 낮춰줘요. 거꾸로 간다니까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모르지만 성경적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들을 살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헬세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0만 원씩 주면서 섬겨라 라고 하는 것도 그거 기억하라고, 실제로 그 자리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자가 누군가,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 살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살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약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 해라, 어려운 이웃 도와줘라,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이었고, 우리가 과부였고, 우리가 고아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가난하고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얼마나 누리고 있냐, 이게 아니라 종이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로 자유케 되었는데 그 은혜를 바로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지랖이 많아갖고요, 웃기는 게 뭐예요? 너무 간섭은 되게 잘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네 종을 보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종 상경 쓰지 말고, 네가 내 앞에서 내 은혜를 알고 내 사랑을 안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종을 보내라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섬기라고요.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구제할 사람이 보면 내가 구제하면 돼요. 내가 안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렵겠네, 힘들겠네 말만 하면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거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쓴다면, 그리고 과하게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14절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이 절기들은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의 땅에 살 때에 이 절기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겠는가? 절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특별히 지키지만 매 주일 또 11조 하면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계속 규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기억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나에게 탐심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자기중심이 나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니 이 짜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그 자리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힘들어도, 문제가 많아도, 어려워도 그 은혜, 날 사랑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그 은혜를 보면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세상의 성공이고요,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과 성공이 자기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바는 자기 자원을 든든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요, 돈, 성공,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떡을 위해서, 이 땅의 자원을 위해서,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실수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힘쓰고에 있어서 자기 자원을 더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않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가 곧 행복한 자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